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일 저녁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그리워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지는데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 교재의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나누어 드렸던 이런 지도가 있으시거나 큰 버전의 지도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보면, 지도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 이것이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의 라인이거든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보라색 오른쪽에 가운데 부분에 안디옥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올라가서 좌회전 하잖아요. 다소라는데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고, 다소에서 쭉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이게 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안디옥, 뭐 이렇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어디를 많이 가고 싶어 했냐면 아시아 지역을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있는 데서 계속해서 그 파란색 라인으로 가면서 에베소까지 가면서 이런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런 아시아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쭉 올라가서 쭉 인도해서 드로아 지역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드로아에서 꿈의 환상이 짠 나타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가지고 요 드로아에서 에베소 지역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요 유럽 지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거기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빌립보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빌립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아주 쉽게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매 맞았죠. 정말 고생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빌립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거기 아볼로니아가 나오고, 아볼로니아에서 또 왼쪽에 보면 데살로니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도 역시
항구랑 가깝고 그리고 이 로마 쪽으로 가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주 큰 도성 가운데 하나였어요. 데살로니카라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이 여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이곳에 있었냐 하면은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까 17장 1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아까 그 지도에 다 나오는 거죠. 그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런데 이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마 3주 정도 3번에 걸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을 한 것 같아요. 요 구절만 봐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기간은 여러 날인데 그 중에서 3번을 가서 강론했다는 것인지 그거는 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대충 안식일에 한 3번 가서 회당에서 강론을 했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 회당에서 강론한 내용들이 3절에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아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보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슨 무리? 큰 무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겠죠. 큰 무리. 또 누구? 어떤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는 의외로 생각보다 이 데살로니카에 기대하고 간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데살로니카 교회의 이 설립의 창립 멤버가 된 것 같아요. 주님께 돌아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주축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데살로니카 교회는 아주 이 복음 전도의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쉬웠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뭐 교회가 부흥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17장 5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5절에 보면 누가 시기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심지어 누굴 데리고 왔냐면 괴악한 사람. 뭐 영화로 만들면 어떤 인물을 캐스팅을 써야 여기 괴악한 인물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험하게 생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막 그냥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야손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 일행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 정말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도성을 소란케 한다. 막 그냥 거짓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아마 통치하는 사람이 이 야손을 데려다가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들어보니 뭐 이렇게 큰 문제도 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유대인들이 뻥쳤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자, 떠나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바울과 밤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 베레아로 보냈다. 하고서는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돼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카에 누구는 남냐 하면은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누구?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잠시 피신했다가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가고 실라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디모데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은 아덴으로 유대인들을 피해서 갔지만은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한 6개월 이상을 바울 대신에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떠났어도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손과 발이나 마찬가지인 실라와 디모데가 6개월 동안을 이 데살로니가를 아주 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아주 든든하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바울과 실루아노가 누굽니까? 신라입니다. 신라인데 실루아노라고 한 거는 신라를 라틴어식으로 쓴 게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베레아로.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쳤다 베레아로 또 찾아오니까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도망을 쳤습니다. 또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나중에 또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까지 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서는 누구는 아직 거기 있었냐면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가서 6개월 동안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교회의 형편들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쫙 설명을 해준 거야.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 지금 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뭉쳤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냐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해서 매우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잊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자,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막 되는 일들이 생겨진 거야.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말로만 사랑 누가 말했나가 아니라 사랑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수고가 뒤따랐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네. 예. 이런 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아름답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떠했냐?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를 괴롭혔던, 야손 집에 있었던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난 중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또 그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성숙돼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도를 받을 수 있었냐? 자, 누구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막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막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이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봤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환난이 있구나. 그런데도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걸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아덴으로 갔다가 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1년 6개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리워서. 그런데 그때 마침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탁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편지를 아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애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 보면 한 15째 줄? 한 4분의 3 정도 해당된 부분에 보면 그는 여러 번 데살로니가에 그들이 그리워 그것을 가려 했던 것이 사실이나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고 탄식해요. 요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3장 17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을 잠시 떠나긴 했지만 떠난 거는 얼굴이요 뭐는 아니다. 2장 17절인 것 같아요. 2장 17절. 2장 17절.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해서 바울이 하는 일을 아마도 계속 막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하는 것이 자꾸 마음대로 안 됐어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교회고 아주 믿음에 있어서 아주 견실하게 자란 교회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100%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있냐?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 문제가 특별히 어떤 문제였냐 하면 어떤 이 재림신앙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와 신라가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곧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신앙이 잘못되는 경향이 좀 나타난 거야. 만일에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시는 게 틀림이 없다. 그러면 내일 내야 될 비리 있거나 페이먼트 내야 될 거 있으면 내시겠습니까? 그거 안 내면 한 달 동안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데도 많이 가고 아주 재미나게 살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그 돈 가지고. 근데 그 돈을 페이먼트 낼 걸 다 내고 나면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노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시고.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페이먼트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지 않을까. 어차피 뭐 예수님 오시는데 뭐 내나 안 내나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종말이 가깝다 그러면은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하냐? 일 안 해도 된다. 그냥 기도만 하자. 그냥 실컷 즐기기나 하자. 이런 형태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식을 딱 듣고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나곤 있지만 뭔가 문제점도 있으니 이들을 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사실 붓을 들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주님의 어떤 이런 재림에 대한 문제,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 특별히 또 데살로니가의 거기 밑에서부터 한 7, 8째 줄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것이 더 훌륭하게 되어지기를 바랬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점은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건 바울의 말씀뿐만이 아닐 거예요. 바울 대신에 남았던 디모데나 실라가 6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자세가 뭐와 같았냐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점도 있지만 어떤 미진한 부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내용이 첫 번째, 이 내용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한 4장 12절까지 1장부터 4장 12절까지는 대충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1장에서부터 4장 12절까지입니다. 뭐 인사라든지 감사하는 얘기라든지 개인적인 격려라든지 기도, 권면 이런 내용들이 1장에서부터 4장 12절까지 있고 또 4장 13절에서부터 5장 2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점, 특별히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4장 13절에서부터 한 5장 3절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1장에서부터 4장 12절까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보면 세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환난을 이기면서 구원을 확증했기 때문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고요. 또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서 기뻐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할 때는요, 암만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신앙은 잘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아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장 1절서부터는 기도의 격려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우리 보면서 얘기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장 1절서부터는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특별히 이 인사말을 할 때 보면 수신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러나 지금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증거해 준 사람은 실라와 디모데예요. 그리고서는 이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알죠.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큰 무리,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아까 나왔죠? 적지 않은 귀부인이 있었던 이유는 5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1장 5절. 뭐냐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능력의 기사 같은 것들도 데살로니가 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큰 무리가 쫓아오게 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나오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견실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전 좀 이런 구절들을 좀 이렇게 요즘은 좀 자세히 보게 되는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뭘까?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어떤 조직 이런 걸 잘 갖추면 될까? 아니. 그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능하다면 뭐 플랜도 잘 짜면 좋지.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가 잘 필요한가 할 때 뭐 좋은 목사님, 좋은 조직, 좋은 프로그램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거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말로만 빵빵하게 외쳐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뭐가 능력도 있고 확신도 있으니까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만 환란을 당해도 기쁜 거야. 능력 받는데 뭐, 체험했는데 뭐, 확신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고생했고 예수님도 고생했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하나 힘드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그런 자들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6절이. 그리고 7절에 보면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였냐 하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스 전체에, 북쪽에 마게도냐, 남쪽에 아가야인데 그 전체에 그냥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믿는 그리스 성도들 가운데 제일 으뜸된 교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8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끝부분에 보면 마게도냐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아주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엄청 바울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선 세웠더니 빌립보 교회가 후일에 사도 바울을 엄청 잘 돕는 교회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역시 고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고생하면 아름다운 교회 되나봐,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대했냐? 2장 3절부터 보면 겉면은 간사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씀 증거하는 자가 무슨 괴계를 전하고 간사하고 부정한 사람이 어딨나? 누가 이런 일을 행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 있잖아. 베드로와 야고보의 추천서를 가지고 선교 여행 다닙네, 선교지들이 잘 부흥하고 있나, 이렇게 시찰하러 다닙네. 마치 요즘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가 살피러 다니듯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고 다니다 보면 다니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면 섬기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파견 나온 감독자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에게 잘 대우해야 된다. 해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을 치장하고 과시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너희에게든지 데살로 교회 교인이나 혹은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영광 붙지 않았다. 사람에게 영광 붙지 않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냐면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이 신실한 종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실함을 보이니까 역시 그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계신지 않으신가 궁금하네요. 어떤 구역이나 교구나 어떤 맡은 부서가. 그럼 그 맡은 부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성숙시킬 수 있나? 한번 이 원리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아,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원들이 말을 안 들었어. 구역장이면 나를 대우를 해줘야지. 이러고 할 게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아이를 기름같이,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 구역이 부흥하고 발전치 않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애를 썼으면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뭐한다? 기억하리니. 네.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주려고 낮에는 아마도 아볼로에게 배웠던 장막 깁는 일, 이 장막 깁는 일, 낮에는 나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뭐 장막 깁는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했던 것 같아요. 자비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또 일하고, 그리고서는 복음은 또 복음대로 전하고. 이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증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13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신실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또 그 말씀이 속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떤 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게 막 역사돼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움직이다 보면 딱 열매가 막 맺혀지고 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사도행전 11장인가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에서 구브로와 안디옥과 뭐 이런 쪽으로 막 흩어졌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막 이렇게 흩어졌는데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힘듦을 겪었구나, 동일한 것을 받았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 성장한 거죠. 이렇게 잘 성장한 교회를 보면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게 돼 있어요. 보고 싶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그럭저럭 우리 성경 공부하던 게요. 거의 이제 보니까 1년 반은 헐쩍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보면 정든다고 그래도 매주마다 이렇게 꾸준히 보다 보니까 그냥 내 식구려니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생각이 이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지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꾸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아마도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상당히 거세서 가려고 했던 시도들이 좌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광이래. 그리고 기쁨이래. 이 얼마나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긴 한데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이 바울만 아덴에 그냥 머물러 있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보낼 때는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써가지고 들려 보낸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려서 가서 이렇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위로도 하고, 또 3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더 큰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누가 전해줬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와서 증거해 줬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특별히 3장 7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아덴이나 혹은 고린도에 있을 때 아주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성숙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뭘 어떻게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점에서 대부분 다 훌륭해요. 그런데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재림신앙. 그래서 특별히 4장서부터는 이 재림신앙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요 4장 전까지가 전반부고 4장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종말 신앙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곧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못 누려봤던 것, 못 즐겨봤던 거를 실컷 즐기자. 쾌락주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종말이 가까우면 아예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갑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종말이 온다 그러면 쾌락주의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그 하던 일들을 다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아주 금욕주의자처럼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런 경향.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될 텐데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그럼 이 자들은 땅속에서 다 몸이 썩어지고 분해가 돼서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이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슬픈 거야. 이런 형태. 이렇게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형태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아주 쾌락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형태. 두 번째는 아주 금욕주의적인 형태. 세 번째는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 4장에서부터는 종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뭐 이렇게 머리짠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더욱 힘써라. 자, 이렇게 종말이 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쾌락주의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3절에 보면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즐거움, 쾌락,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거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웃을 사랑, 어떤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뭐 하냐? 음란, 또 심지어는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세욕, 간음, 뭐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찌 살아야 되냐?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뭐하여? 종용하여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종용하려는 말은 뭐냐면 막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막 들떠서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세틀 다운 돼가지고 뭐 하냐? 오히려 자기가 해오던 일을 꾸준히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래요. 제가 오늘 우리 홍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홍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밥 먹다가 탁 얘기를 하시길래 탁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탁 그때 말하다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지금 아까 얘기하는데 대충 한 60, 지금 1, 2세쯤 되신 것 같아요. 1세. 그런데 이제 장로님 얘기로는 내가 앞으로는 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면서 뭘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주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의를 하면 교회 일만 하고, 선교 일만 하고, 이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자기 그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가운데 종말이 온다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 이게 무슨 중요한 건데 때려쳐. 일하던 거 그만두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며칠 후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장로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을 아주 견실하게 누가 볼 때도 아주 견실하게 튼튼하게 차분하게 잘 해나가고 가정생활도 평범하게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냥 있던 대로 달라질 거 없이 그냥 내일 주일이 오면 교회 가고 또 오늘 금요일날 뭐 구역 예배 보던 거 있으면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큐티할 때 큐티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 오고 교회 가서 봉사할 때 하고 그냥 패턴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돼. 믿음의 아까 뭐라 그랬더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그냥 계속 하시면 돼. 믿는 대로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사랑하는 대로 수고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지금 현재 고난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종말이 온다니까 그럼 내 하던 일도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종용하여 뭐하라? 자기의 일을 해라.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는 왜 그러느냐? 12절에 보면 외인을 대하여, 외인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을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막 들떠서 방방 뜰 때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매급으로 해가서 미치광이로 얼마나 취급을 했습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예수라면 우리 안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단정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지, 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한 광적으로만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서부터는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한 케이스인데,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번엔 예수님 못 만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은, 내 동생은 돌아가셨는데 못 만날 거 아니냐. 주님 가까이 오신다는데 이거 큰일 났네.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막 이러고서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죠. 14절에 보면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만일에 믿었다면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대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몸이 땅에 있는데 어디서 뭘 데리고 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니? 낙원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영이 사람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그건 내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연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영이 내려온단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해서 그 영과 합체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영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냐? 16절에 보게 되면 누가 먼저 일어난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님을 먼저 만나는 자들은 먼저 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간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보다 더 앞선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때와 시기. 재림신앙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1992년 12월 10월 28일이었나? 처음에 21일이었다 연기됐다 그래서 28일 됐죠, 또 그것도. 아무튼 그러고선 날짜를 막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은 어떻게 이른다? 도적같이 이른다. 그러니까요, 요 말을 놓고 누구는 또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내려가 보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4절. 누구는 5장 2절을 강조하고 누구는 5장 4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통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니까 우리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라고 강조를 하고, 또 무슨 마라나다나 이런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아님에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셔. 그 5장 4절을 또 인용하는 거야. 똑같은 5장 안에서 한쪽은 5장 2절을 강조하고 한쪽은 5장 4절을 강조하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기는 저희가 나오고 여기는 너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겠죠. 저희 도적같이 임할 자들, 그리고 우리는 알아서 준비하는 자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듯이 우리들이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처럼, 늘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고 깨어 근신하면서 살면, 자, 밤에 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서 아주 말똥말똥하게 있으면 도둑이 오면 도둑을 만나요? 도둑씨 오세요? 뻔히 알고 맞듯이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도적 맞듯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신실한 자들이 안다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도적같이 안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자라면 맨날 자지 말아야지.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 자지 말고 맨날 눈에다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 위아래로 안 잡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삶을 정신 차려서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정신 차리고 하라는 얘기지.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도적같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또 14절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이제 그 5장에 특별히 그 11절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일 안 하고 주님 재림하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런 자들을 오래 참음으로 대해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걸 염두에다 두시면,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뭐해라? 항상 기뻐하고, 또 이렇게 환난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해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뭐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성령 소멸치 말고 예언 멸시치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도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낮에 속한 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눈에다 아까 이상한 거 껴놓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보시면서는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런데 어떤 이런 종말적인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참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완벽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듯 나에게도 여러 가지 점에 훌륭하겠지만 부족한 점은 뭘까?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겠습니다.